4월 4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 기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부터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개학 연기와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한 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은 교회당에서 전 교인들이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 월요일부터 역시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4월 6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가정예배로, 가정예배이긴 하지만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송출하고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의논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꼭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들으셨고,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여정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홍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불뱀에 몰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요단강을 죽음과 관련하여 말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면에서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얻기까지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여정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곤고함, 자녀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 사업의 실패, 이제는 살만하니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이나 깨어지는 인간관계들, 이제는 어려움이 지나간 것 같고 발을 쭉 펴고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시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보면 흉룡하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흉룡하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흉룡하는 요단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나에게는 흉룡하는 요단으로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막힌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명령은 내가 앞서갈 것이니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흉룡하는 요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불 속에 밀어넣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당면한 역경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주시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주시하고 자꾸 그곳을 생각하고 주저앉아서 그 문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문제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든 일단 내려놓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과 역경의 날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들도 있고 큰 그릇들도 있습니다.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습니다. 다 사용합니다. 용도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더라도 더러워진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은 후에서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당신의 능력을 담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나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더러움을 닦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들어 더러움을 닦으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내려면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끊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성결하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로부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강하고 장대한 족속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부모들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넌다고 해도 강 너머에 있는 그 장대한 적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쫓고 그리고 성결하게 함으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자, 믿음으로 가나안 7족속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다음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된 것이고,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